광야에 길이 나 있는 거예요. 광야는 죽은 땅입니다. 사막도 죽은 땅이에요. 광야나 사막이나 죽은 땅인데 길이 낮으면 사람이 다니고 도시가 건설되고 마을이 건설되고, 광야에 하나님이 길을 내겠다. 오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광야에 길을 내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신다. 사막도 죽은 땅이죠. 근데 강물이 흐르면 어떻게 되느냐? 물고기가 살아 들어오고 거기에 나무들이 살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동물들이 살게 되고 사람이 거주하게 돼요. 물이 흘러가는 곳은 죽은 땅이 살아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사기, 오기, 암 환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오늘 고쳐주겠다, 그게 하나님이 얘기하신다면 가능한 얘기예요. 인간의 과학은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인간의 과학은 많은 절차가 필요해요. 치료의 과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의학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요, 광야의 길을 낸다,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한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겠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일들을 믿지 않아요. 그는 과거에 성경에서나 있었던 얘기지, 지금 아니 무슨 우리들의 삶에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는 일이 가능한 일이냐?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시겠냐? 그걸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신앙의 비전도 없고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여러분, 이사야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포로가 돼서,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예요. 우리나라 일제치하 36년 동안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하기까지는 창씨개명도 강요당하고 신사참배도 강요당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도저히 나라를 되찾을 수 없을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런데 일본의 2차 대전 끝나면서 미국의 핵폭탄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터지면서 일본 왕이 무조건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주어진 광복이야. 광복이 1945년에 갑자기 우리에게, 일본이 무조건적인 항복으로 우리에게 갑자기 주어진 광복이 됐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1948년에 대한민국을 건국했어요.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고, 재헌국회 때 기도하고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애국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런 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이름을 붙여서 대한민국이 시작이 될 때 우리나라는 좌우 갈등이 심했어요. 그래서 50년의 전쟁이 난 거 아니에요. 북한이 김일성에게 쳐내려온 이유가, 북한 남한의 남노당이 대한민국을 장악을 못하니까 김일성이가 쳐내려온 거예요. 원래는 남노당이 우리나라 정부를 장악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최대 정권이었거든요, 남노당.
재헌국회 때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남로당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재헌국회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국가 건설에 밀려나게 된 거예요. 못 사는 나라, 가장 못 사는 나라, 일제 치하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6.25를 맞이해서 북한의 인민군들의 침략을 받아서 공산주의가 될 뻔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만큼 보호하시고, 이 자유대한민국이 왜 중요하냐면 북한은 공산주의로 70년을 지나고 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로 70년을 지냈어요. 그리고 북한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고 기독교의 자유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다른 종교도 자유를 주고 기독교도 자유를 주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 말을 하지만 성경에 나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가장 못 사는 나라를 예수님 믿고 최대로 기독교가 부흥하면서 이 나라가 사막에 강물이 흐르는 나라, 광야에 하나님이 길을 낸 나라로 믿습니다. 기적이죠. 하나님의 기적이 대한민국에 늘 기도하는 성도들이 대한민국의 꿈을 가졌어요. 부국강병한 나라로, 구임받는 나라가 아니라 구워주는 나라로 하나님,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나님 섬기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OECD 7위 국가까지 인도하셨는데, 잘 사냐 못 사냐는 차지하고라도 하나님이 이 나라에 과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6.25 폐허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마만큼 하나님이 위상을 높여주셔서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기독교에 부흥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과연 성경에 있는 대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그 말씀이 우리나라에 적용이 되고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은요, 두 가지로 얘기하십니다. 하나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우리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제사를 지내고 불교를 다니고 알라를 믿고 이런 건 뭐예요? 다 영원을 그리워하는 게 인간에게 있어요. 신을 동경하고 영원한 저 세상을 바라보는 게 누구든지 있는 거예요. 믿는 자 아니어도 다 영혼을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요, 새로워질 수 없어. 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인류가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인간들은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전도서에서 우리 인생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새 해, 새 집, 또 옷도 새 옷, 또 가정을 이루는 것도 새 신랑,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것을 좋아해요. 유독 새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게 우리 민족이에요.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민족은 더 그냥 소망이 많고, 그래서 뭐 정동진도 가고 부산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우리나라 저쪽 만이산에 해넘이도 보러 올라가고 다 산으로 올라가고 바다로 가고. 왜요? 새해를 맞이하려고 하는 그런 민족이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해돋이를 보러 간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해돋이를 보러 가?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민족이 유독이 새 것에 대한 갈망이 많은데 성경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유일하게, 아주 유일하게 새 것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이 새로워질 수 없는 인간에게 새로워지는 길을 유일하게 주셨어.
그게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성경에 약속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을 누굴 통해 이루시냐?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읽어봅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야, 이 얘기를 듣고 우리나라 처음에 복음을 전파하러 온 복음 전도자들이 이 민족은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쌍놈들 양반, 조선시대에는 쌍놈 양반으로 갈라져서 유교 제사 문화에 거의 대부분이 쌍놈이었거든요. 몇몇 소수만 양반이고 다 쌍놈들이었어요. 대부분 자기가 양반이라고 그러는 사람은 족보를 조상들이 산 거죠. 대부분 조선 말기에는요, 양반이 20%고 80%가 쌍놈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라 망하면서 족보를 돈 주고 샀단 말이다. 여러분, 유교는 뭘 가르쳐요? 양반과 쌍놈이 엄격합니다. 쌍놈과 양반을 같이 결혼한다? 맞아 죽는 일이에요. 조선시대는 여자와 어린이들은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대로 이거는 아주 놀라운 얘기인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시는데 그게 누굴 통해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예수님 믿기를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는 가난하고 병들어도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돼. 그걸 놓치면 안 돼. 예수님 믿는 믿음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가장 귀한 게 뭐냐? 출세하고 좋은 대학 가고 결혼 잘하고 시집장가 잘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 가정이 사는 길이고 그 인생이 사는 길이고 그 나라와 사회가 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우리 민족이 다 예수님께로 왔어요. 쌍놈들이 예수님 믿고 여자들이 예수님 믿고. 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니까 여자들이나 학대받았던 어린이들이나 쌍놈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부활절을 맞이하고 교회에 한 번 다 왔단 말이에요. 다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이 이만큼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새롭게 하냐?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새롭게 하냐? 그런 적이 없어요. 사상이 우리를 새롭게 하냐? 그런 적이 없어요. 이 세상의 제도가 우리를 새롭게 하냐? 그런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래서 새로워지냐? 그럴 거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나타낼 것이라. 사막에도 강이 흐르고 광야에 길이 나게 할 것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은혜의 삶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가 가장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종교가 많지만 다른 불교나 유교나 이걸 모독하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우상숭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짓된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요, 그분이 진리요, 그분이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이 돼. 어떤 피조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 다 죄인이에요. 죄에 속한 자는 마귀에게 속해서 죄의 백성이요,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었고, 우리는 멸망의 자녀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어. 어둠의 자식이었어. 그랬는데 우리들의 공부나 돈이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주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게 된 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거예요. 그거를 귀하게 여기는 게 신자입니다. 그걸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돈보다도, 세상의 일보다도 내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거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신앙, 그게 복 있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냐? 능력 있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려고 오신 분이야. 죄에서 새롭게 하고 마귀에게서 새롭게 하고. 누가복음 4장 18절, 예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 주의 성령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처음 사역하면서 읽었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냐?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한다. 어디서 포로되냐? 죄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데 죄의 삭슨 사망에 죄로 죽었던 우리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우리는 소경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게 되고, 아멘.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여러분, 죄와 사망에 눌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풀어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죄와 마귀와 저주와 멸망에 있던 우리 예수님이 제일 미련한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돈만 아는 것들이 어리석은 자다 그랬어요. 거지 나사로는 그가 이 땅에서는 비참하게 살았지만 그가 마지막에 천국에 갔는데 그가 성공하고 승리한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부자는 돈만 알고 나중에 지옥 가는 불행한 인간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새로워지는 인생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혼란의 시대입니다. 혼란의 시대예요. 악한 시대예요. 권위도, 하나님의 권위도, 성경의 진리도 없이 기독교인들이 동분서주하고 있어요. 성경의 진리를 모르고 있어요. 성경의 진리를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거예요.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 예수님 안에서의 그 새로운 피조물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구원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내팽겨치고 돈이 우선이고 세상이 우선이고 자기 일이 우선이고, 예수님만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유일하신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게 진짜 믿어진다면 기도 안 하겠어요? 그게 진짜 믿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걸 하실 거라는 걸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찬양하지 않겠어요? 기도하지 않겠어요? 진짜 믿지 않으니까 자꾸 불평하고 자꾸 원망하고 세상 얘기하고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시대 속에서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이제 나타내신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신다, 이걸 말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몇 년을 종살이한 거예요? 70년. 70년을 종살이하니까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70년 종살이하니까 영원히 종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해방이 되고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자기들을 돌아가게 하시고 사막에 강물이 흘러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된다는 걸 꿈도 꾸지 못했어.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광야에 길이 날 것이고 사막에 강물이 흐를 것이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강물이 흐르게 하신다, 광야에 길이 나게 하신다. 그런 일이 가능하냐? 그런 일이 진짜 있냐? 하나님이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지금 이 대한민국 상황이나 또는 될 대로 되라, 그냥 알아서 하지, 가정도 자기가 그냥 노력하고 사업도 자기 혼자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도 않고 하나님의 진리도 없이 그냥 우리가 예수님은 영접했고 무늬만 기독교인이지 우리 사상과 우리 마음과 우리들의 말과 생각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그런 일이 어떻게 생깁니까? 그런 일이 언제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를 경험한 사람들이 출애굽 때 모세의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가른 거를 하나님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때, 우리 조상 모세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어쩌고 저쩌고 길을 건너게 하셨고 따라오던 애굽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 얘기는 잘해. 왜? 성경의 과거 얘기는 잘해. 근데 지금 나타낸다는, 하나님이 지금 하신다는 그 얘기는 믿질 않아. 그 일이,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너에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하겠다,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죠. 알기는 잘 알아. 광야 홍해에 물이 열렸다, 어쩌고 저쩌고. 근데 너는, 네 인생은 그걸 믿어? 너는 그걸 믿고 살아? 너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고, 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주님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새 것이 되었다고 그러시고, 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소경 2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소경 2명이 나면서부터 소경인데 둘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막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나를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렀어요.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 원하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보기를 원하는 게 앞으로 10년 후에, 앞으로 20년 후에, 앞으로 50년 후에 보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야. 성경에 보니까 눈 뜨기를 원합니다. 그게 광야에 길이 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게 예수님 만나서 사막에 강물이 흐르는 게 아니고 뭡니까? 그런 믿음. 두 소경이 와서 예수님에게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믿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일을 눈을 뜨게 하실 거를 믿지 못했다면 그렇게 부르짖지도 못하고, 앞으로 30년 후에, 앞으로 내가 죽을 때쯤에 언젠가 눈을 뜨고 죽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지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이 이루시더라도 언제나 신앙은 미래형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루어주세요. 내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왜? 내일 일을 네가 어떻게 하냐? 내일 주님이 널 데려가시면 그 시간이 네 거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지금이야. 그러니까 신앙 고백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의 신앙은 현재형이 돼야 된다는 거야. 현재형. 암병 환자도 지금 고쳐주시고, 소경도 지금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내 가정의 문제도 주님이 하시면 지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한번 따라해봐.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제라는 단어가 지금이란 뜻이에요. 현재형이야. 너가 과거에 모세가 홍해를 건넜던 과거의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광야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열어주신 과거 얘기가 옛날 얘기가 아니라, 너 하나님이 지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할 것이다. 지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게 불신앙인지도 모르고, 뭐 앞으로 장차 하시겠죠. 알아서 하나님이 다 하시지요. 그게 믿음인 줄 알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게 믿음입니까? 그럼 여기 성경에 기도하는 거 다 성경에 있는 거 찢어야죠. 찢어버려야지. 성경에 예수님 복음서에 나타나서 문둥이, 소경, 안진뱅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지금 만지고 난 사람들 다 찢어 발견해야죠. 앞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믿음이에요. 성경은 뭐라 그래?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오늘 믿는 거, 오늘 기도할 때 믿는 거, 오늘 신앙 고백하는,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기도문 고백하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건 오늘이야. 오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제 나타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녀 되었어요. 이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가 막연하게 언젠가 이루어지겠지가 아니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사막에 강이 흐르고 광야에 길이 나게 하다. 반드시, 하나님이 반드시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반드시 사막에 강물이 흐르고 광야에 길이 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실 때 우리는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현실에 매몰되고 과거에 붙들려 살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를 고백하는 신앙.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4장 17절에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로마서 4장 17절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우리를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고방식이나 우리가 말하는 모든 삶이나 이것이 그게 가능하냐? 그게 이루어지겠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믿으시면 아멘. 나는 믿어요.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그래서 감독교회가 된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이 아무리 목사라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불신앙의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교인들로 10년, 20년 교회 다니고 모태신앙이어도 하나님 없이 부정적인 얘기하고 불신앙의 얘기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기도도 못하고, 기도도 형식적이고 신앙이 형식적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 이루셔서 고레스 왕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70년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나라처럼 70년이 끝나니까 고레스 왕 때 야, 다 이스라엘은 돌아가라, 갑자기 이루어진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이 딱 되니까 광야에 길이 되게 하시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민족도 다 폐허가 된 가운데 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대한민국이 이만큼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고, 과거의 것에 잊어버리고 주님 말씀을 붙들고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밥 먹는데 맨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어울려서 먹는데 맨날 부정적인 얘기를 믿는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 사람이 뭐 믿는 거야? 밥 먹으면서 맨날 경제가 어려우니 자기 집이 어려우니 이 강화가 틀렸느니,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셔.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실 거야.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우리가 먼저 선포하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먼저 고백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게 신앙의 사람이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